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공항에서 비행기가 폭발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탔던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제외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가족 여행을 다녀오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런 비극 앞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누가 옳던 어느 쪽이 옳던 간에 무슨 사건만 있으면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일을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잃으신 분들을 위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슬픈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기사 중에 이번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한 치과 의사분에 관련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평소에도 친절하고 정직한 진료로 이제 평이 참 좋으셨던 분인데 이번 사고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과에서 원래 진료를 받으시던 분들이 치과 진료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되자 그 고인이 되신 치과 의사분과 동문이거나 인연이 있었던 그 근처에 사시던 분들이 그 치과 의사분들이 그 원래 다니던 분들이 나머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무료 진료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겁니다. 이게 또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래야 되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지나쳐 보이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조금만 뭐만 하면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는 거죠. 요즘에는 유명인들도 SNS를 다 하니까 거기에 뭐를 올리면 이 시국에 이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모의 말을 해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게 맞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이런 분위기라면 이게 이것저것 저것 이거 따져야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막 따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정의, 옳음, 바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때 상표에 바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바른 바른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치킨집이 있는데 거기도 바른 치킨입니다. 그러니까 바른자 들어간 게 되게 많죠. 대부분의 상호들이 다 바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런 상호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바른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의, 바름, 옳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이제 분명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신에게도 정의를 요구합니다. 신도 바라야 된다, 옳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이라면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롭지 못한 신은 이제 믿으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의 신, 이제 하나님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죠. 감히 사람 주제에 하나님께 신에게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죠. 아니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지만 하나님께도 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이죠. 지난주에 이제 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말씀을 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용서를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잖아요, 그죠? 정의로운 신이라면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해야 됩니다. 이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죠?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준다면 이거는 불의한 일이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이제 판사가 법에 따라서 하지 않고 맘대로 무죄라고 하면 이거 불의하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죄인들의 값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판사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아무도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주권자이신데 누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을 맞추십니다. 이게 뭔가 강요나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슨 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가니까 이거를 원치 않으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법에 복종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맞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이제 그냥 용서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그냥 구원하실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냐? 이건 불의한 일이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지 않냐?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 이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신 겁니다. 간과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실 어떤 일 때문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의롭다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동시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 옳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속량 때문에 죄인에게 죄 없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속량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제 헬라어 단어를 몇 개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단어의 의미를 알면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구속, 속량으로 번역되면 우리가 속량이다, 구속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딱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아고라조랑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이 두 개로 번역이 돼요. 근데 아고라조는 뭐냐? 시장에서 무엇을 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장터 같은 걸 무슨 아고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뭘 사다라는 거예요. 엑사고라조는 이 아고라조 앞에 X가 붙었습니다. 근데 X는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사고라조는 시장에서 샀으니까 시장 밖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무슨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 시대 시장에서는 노예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거, 이게 아고라조인 겁니다. 엑사고라조는 시장에서 노예를 샀으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포리트로시스,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 리트루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리트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납치됐을 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잖아요. 이 몸값이라는 단어가 바로 리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금이라 그러죠. 그 재판받기 위해서 구속이 됐는데 뭐 내가 앞으로 재판 잘 받고 증거인멸도 하지 않고 뭐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잖아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를 그때 그 보석금도 리트론이라는 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풀려나기 위해 내는 돈, 이게 리트론이죠. 아포리트로시스는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몸값을 내고 풀려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몸값을 내고 풀려난다. 근데 이 단어는 반드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란 게 결국 뭐냐?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는 거,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대속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인데 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의미가 더 강조가 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된 죄인들을 값을 치르고 사셔서 자유롭게 하신 것, 이게 속량인 겁니다. 이게 구속인 거고. 죄인들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죄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다라고 하시니까 이 교회사에서 또 한 무리의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값을 치르셨다. 왜냐하면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니까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값을 치르시고 그 사람들이 사오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사탄에게 값을 치러서 그 밑에 있는 죄인들을 구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값을 요구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치러진 겁니다. 죄의 값은 하나님께 치러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시냐, 좀 치졸하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그거 값을 받고 이렇게 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반드시 벌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하시는 죄의 값이 치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죄인들에게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 치르신 겁니다. 이게 속량이고 이게 구속인 거예요.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죄인들이 벌하셨잖아요. 죄인들의 벌하셨잖아요. 근데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시에 의롭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속량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속량은 죄 없으신 분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주신 그런 감사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불의하다고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대신하느냐, 왜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하느냐. 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바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만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면 죄값을 치르죠. 근데 죄값을 못 치르니까 대신 치러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기의 몸값을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치러줘야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죄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상황도 모르죠. 아니 뭐 죄값도 못 치르는 노예 주제에 내가 스스로 몸값 치러서 나오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에게 남은 거는 하나님의 형벌 죽음뿐입니다. 이게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그 값을 스스로 치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대신 치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인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신 거죠. 근데 이런 속량을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우리는 낯설지만 이게 누군가 대신해준다? 뭐 대신해준다 좀 낯설지만 이미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 이 속량의 원리를 주셔서 행하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았던 율법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이 속량이라는 말을 했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구속자라는 의미의 그 속량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 그 민수기 35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제도 아시죠?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이라는 아주 구약의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구약의 그 율법의 원리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이거 다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원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에 처해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하냐? 피해 보복자가 나와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뭐 형벌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법정에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는 일부러 이렇게 계획해서 죽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좀 실수로 그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실치사라고 하죠.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뭐 그냥 고의로 죽인 사람은 그냥 바로 그 피해 보복자가 죽이는 거고,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그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뭘 하냐? 재판을 합니다. 아, 정말 실수로 죽인 게 맞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실수로 죽인 게 맞다면은 그 도피성에서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대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나왔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과실치사,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실수였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제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바로 이 피해 보복자가 고엘입니다. 고엘. 속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나를 죽인 어떤 사람이 나를 죽였어요. 근데 나를 죽인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피해 보복자, 피해 고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레위기 25장에서는 또 희년과 관련해서 이 고엘이 나옵니다. 이 기업무를자로 번역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도 이제 전 세계에 없는 아주 독특한 토지 제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받은 땅을 가문 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게 뭐냐? 땅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땅을 아예 다 준 게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준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땅을 완전히 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내가 가져야 될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허용을 하신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뭐 우리가 다 알겠지만 땅을 팔아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땅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팔았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50년마다 땅을 팔면은 이제 땅을 팔았을 때 50년마다 그냥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50년이 지나면은 제 땅을 사간 사람이 그냥 그 땅을 저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희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 때도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어서 희년까지 40년이 남았다. 그럼 그 40년의 가치만큼을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근데 희년까지 5년 남았다. 그럼 5년 만의 가치를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에 얼마만큼 남았냐에 따라서 가치로 이렇게 파는 거죠.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제도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의 가문의 땅을 팔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까지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을 거서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에서 땅을 파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땅을 팔았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땅을 사서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랑 누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럼 저랑 가까운 저희 누나가 그 땅을 사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가까운 친족이었고, 이게 기업무를자,
이게 고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를 알고 있던 이스라엘은 바울이 속량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바로 알았던 겁니다. 아, 대신 나를 죽인 죄의 값을 보복해 줄 사람. 아, 대신 내가 판 땅을 대신 사서 나에게 돌려줄 사람. 그게 바로 고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몸값을 치러줘서 자유롭게 해줄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이 제도는 굉장히 불합리한, 불공정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잖아요. 살해당한 사람의 복수를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물론 화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물론 화나죠. 분노하겠죠. 그렇다고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내가 죽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담이 가는 일이잖아요. 또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돼요. 뭐 그 사람을 추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준비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 내가 피해 보복자가 된다는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그 값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치러주는 거죠. 기업 무르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무르자도. 아니, 땅은 내가 팔았는데 우리 누나가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사서 날 줘야 된다니까요. 누나가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기업 무르자가 얻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서 그냥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노예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노예를 삽니다. 근데 그 노예는 내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돈 날리는 겁니다. 돈. 그냥 돈 허공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죠? 몸값을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이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게 바로 그런 율법이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사람은 시비를 걸어요. 불의해 보인다. 이 발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베푸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하지 않냐. 근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땅을 판 사람은 얼마나 어려우면 그 땅을 팔았겠어요.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 그 땅을 사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바로 이 고엘이고 속량이었던 겁니다. 그 고엘이나 그 기업 무르자가 그 대상자를 긍휼히 여길 때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규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을 거절했던 역사잖아요. 이런 율법들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겠죠.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망하더라도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해서 내 땅을 팔았는데 내 가족이 그걸 사서 나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도와준 사람도 내가 그렇게 망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니까 부담 없이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험이 되어 주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세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이 만든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거리낌 없이 해치우는 우리 시대와 비슷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속량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이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량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 규례가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진 예가 구약에 나오죠. 모두가 아시는 룻기입니다. 룻기. 그죠? 룻기에서 아주 이루어지죠. 룻기에는 이제 나옴이라는 여인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남편이 있었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래서 엘리 멜렉, 엘리가 그 나의 하나님, 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우리 뭐 말을 길게 하자면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엘이 이름이 그걸 거꾸로 한 겁니다. 엘리, 그래서 이엘 그렇게 졌던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과 결혼해서 이제 두 아들을 두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이름 뜻을 보면은 빵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트가 그 집이고 이 리을하고 레헴이 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빵의 집, 뭐 떡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 빵의 집이라고 가진 그 지역에 사는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빵의 집에 먹을 게 없다. 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 모압 여인을 이제 오르바와 룻이 이제 두 아들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먹을 것을 찾아간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도 이제 따라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나오미는 아주 강하게 두 며느리가 이제 내가 아들들도 없으니까 이제 너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갔고 오르바도 착했어요. 그렇게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나는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그 지역에서 이제 부유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이제 그것으로 연명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추수를 할 때 이삭은 줍지 마라. 이 길가에 있는 이삭은 줍지 않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해줘라. 이제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아주 잘 지켰죠.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엘리멜렉에 있는 가문의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땅을 팔면은 그 땅을 대신 사줄 기업 물을 자, 그 고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아스였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이것을 보아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일을 공적인 회의 장소에서 이제 이것을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순서로 그렇게 권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가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회의에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주 율법도 잘 지켰고 세상 일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유력하라는 단어가 그 잠언서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현숙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유력한 단어는 뭐냐면은 지혜자를 설명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혜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켰고 율법도 잘 따랐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렇게 잘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공적인 회의 장소에서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네가 고엘의 역할을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땅을 사니까 내가 그 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서 나오미한테 돌려줘야 되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정의 대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절을 합니다. 땅을 사주고 아들까지 낳아서 대까지 이어줘야 돼요. 그 아이가 자라서 대를 이을 때까지 계속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손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손해가 나서 못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고 해도 팔아버린 땅을 그냥 사서 줘야 됩니다. 아들도 양자로 줘야 되고요. 그 가정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데 계속 돌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손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땅을 사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네, 그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오벳입니다. 오벳.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면은 그 여리고성에 나오는 기생 라합 있잖아요.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족보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됐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속량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거두어들여서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무런 유익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럴 능력도 충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죄의 값을 대신하셔야 되니까 죄가 없으셔야 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겁니다. 또 한 사람을 택하신 한 사람이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의 값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려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모두 다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예수님께서 마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다 부어졌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채워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끝이 난 거죠. 끝나고 이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성탄절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사용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어 음부에 내려갔으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것 가지고도 뭐 예수님이 지옥에 진짜 내려가셨냐 이런 논쟁이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아예 비슷한 구절을 뺐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가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값,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내셨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께서 죄의 값을 대신하셔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약속을 따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인들,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의롭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신을 죽인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서 땅을 판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그 땅을 사올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나서서 그 일을 하냐? 왜 오지랖이냐? 왜 나는 내가 그 딱 살 수 있네? 왜 그렇게 해주냐? 해준 건 고마운데 그래도 나도 옆에서 좀 돕지 않았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도 모른다,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속량을 베푸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속자 고엘되신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것은 어쩌면 내가 완전히 망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 보복을 대신 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땅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땅을 사서 주는 것도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도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감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배에 간격 없이 이 크신 은혜를 말하는데도 아무런 감흥 없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며 우리에게 전혀 희망이 없으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뿐임을 알리는 로마서의 앞부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의 속마음에는 그래도 나는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나는 주일도 지키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그래도 뭐 사람들이 보기에 선할 정도로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십계명을 해석한 요리 문답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이것을 지킬 수 있나?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시체가 살아나기 위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의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밖에서 오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주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피해 보복을 해준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땅을 팔아서 살 수 없는 사람이 그 땅을 사주는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로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평가하거나 나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가 시작되는 주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여러 가지 다짐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당연히 저도 포함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 교회가 교만함을 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선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판단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자아들, 내 세계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마치 한순간에 자신을 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가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시작이 되겠죠. 당연히 시작됩니다. 근데 시작은 시작이죠. 무슨 프로그램 바꾸듯이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거듭난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일 수 있죠. 나는 여전히 죄인 뿐이구나. 그래서 내 생각이 다 틀렸구나. 그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삶은 계속 이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죠.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앞에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버리는 거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로 나 잘났다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눈 이 구속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셨는지, 왜 룻기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동시에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그 이 놀라운 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한 해와
이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